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청원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를 그가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울며 불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신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간청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박당한 나와 환난당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바로 주님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만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주님만 드러날 기회라는 것이죠. 주님만 일할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이 묶이지 아니하고 고난받지 아니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자신이 얼마나 헌신하며 지혜로우며 또 놀랍게 일을 해내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겠지만 온전히 자기가 묶여버리고 결박당한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 일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고 말을 그쳤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울을 결박하고 환난에 묶여있게 만들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또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묶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오므락달싹할 수 없도록 우리를 정지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돼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겠고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만 그냥 멘붕에 빠져서 우두커니 있는 것이 다인, 염려가 한가득인 것이 다인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에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바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결박당함으로 인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께 돌아오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같은 그런 정지돼 버린 현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망하는 일이요, 낙심될 일이요, 또 버림받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바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만난 수없이 많은 고난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참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흘러가게 하신다니, 그러면 내가 고난받는 거 나 싫은데요. 다른 방법 쓰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다른 방법 없어 라고 대답하십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바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하늘에서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동아줄을 내려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바로 우리가 사는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기나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그와 인격적 관계를 할 때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죽을 필요 없이 또 죽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너 구원받았어 하고 말로 하면 그냥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냥 낚시를 하듯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해야 될 일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믿는 건 우리 역할 같잖아요. 근데 실상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역할이에요. 상대방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믿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남편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원래 잘 믿는 성격인데도 남편은 못 믿겠어요. 왜 못 믿어요? 남편이 믿을 행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것은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그 은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상대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원래 잘 믿는 성격이어서 상대방을 믿어요. 그러면 그것은 상대가 나에게 준 선물이 아니죠. 내 성격이죠. 내 성격. 여러분, 성격적으로 잘 믿는 사람은요, 패가망신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맨날 집에 오면 엄마들한테 잔소리 들은 게 뭐예요? 버스에서 이렇게 가짜 시계, 금 번뜩번뜩한 시계 막 선전하잖아요. 꼭 어렸을 때 그런 거 기억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꼭 출발하기 전에 꼭 올라오셔갖고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덜덜덜 사갖고 오셔갖고 이제 엄마들한테 아빠들이 되게 야단 많이 맞잖아요. 믿는 성격이 잘 믿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성격으로 시작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잘 믿는 성격을 가르쳐서 뭐라면 종교심이 많다고 그래요. 종교심이 많다고. 여러분, 종교심이 많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걸 믿어요. 그래서 그 종교심이 많은 민족들은 대부분 토속 신앙이 강해요. 우상 숭배를 잘해요. 무엇이든지 믿어요. 나무도 믿고 돌덩이도 믿고 바람도 믿고 달도 믿고 해도 믿고 다 빌어요. 그냥 다 빌어요. 다 빌어요. 뭐가 나한테 복 줄란가 모르니까 다 빌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누가 주는 선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저분은 구원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어져요. 그것은 내가 믿음의 그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믿음을 줘요. 그렇게 믿음을 줘요. 믿을만 하셔요. 왜 예수님이 믿을만 하셔요? 그분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야, 나 믿어 이렇게 소리치신 분이 아니고 바로 나와 똑같이 바로 고통스러운 세상에 내려오셔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 고통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셔요. 고통 가운데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이요, 저 사람이 본심이 뭐냐, 진짜 뭐냐, 이거 아는 방법이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줬다 뺏어보면 알아요. 줬다 뺏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없이 산 사람한테 없이 살면 원래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줘봐요. 이렇게 100만 원 줘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가갖고 그냥 뺏어요.
바로 줬다 바로 뺏으면 기분만 상하겠지만 한 달 정도 줬다가 내가 한 달 후에 찾으러 올게 하고 한 달 후에 찾으러 오는 거죠. 혹은 그냥 줬다가 뺏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본심이 나와요. 누구나 본심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받은 것들은 다 은혜잖아요. 원래 여러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로 받았어요.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줬다 뺏는 거죠. 주신 걸 뺏어버려요. 그럼 고난이죠. 여러분 건강을 줬다가 건강을 뺐으니까 병들잖아요. 젊음을 줬다가 젊음을 뺐으니까 늙어가는 거잖아요. 생명을 줬다가 생명을 뺐으니까 죽는 거죠. 그렇죠? 재산을 줬다가 재산 뺐으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력 있잖아요. 기억력 좋잖아요. 또 분별력도 좋잖아요. 근데 뺏어버려요. 그러면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죠. 막 치매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고난이지요. 줬다 뺏어요. 그러면 사람이 본심이 나와요. 본심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이웃이 알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그의 처지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인도를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영국이 지배하면서 인도 사람들한테 막 영어도 배우게 만들고 교육도 시켜주고 뭐 다양한 걸 했어요. 뭐 그냥 다 착취만 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잘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목회자가 파송되어서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안 받아들였죠? 영국 사람들이요, 지배자의 자리에서 피지배자인 인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네덜란드가 꽤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했어요. 네덜란드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이 칼빈주의, 즉 우리 개혁 신학이 꽃피운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자유대학인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아주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를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더 이슬람의 강경 이슬람을 믿어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높은 자리에 서서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카톨릭이거든요. 필리핀은 스페인에게 200몇 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요. 또 미국에 의해서 거의 50년 정도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필리핀 가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카톨릭을 믿지만 정상적인 카톨릭이 아니에요. 이건 샤머니즘하고 합해진 카톨릭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필리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요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 그리스도 그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은요, 높은 데에 서서 설교하지 않아요. 높은 데에 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동고동락했어요. 그 박누가 그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의사여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분은 그 암에 죽어가면서도 그곳에서
이렇게 의료사업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그들과 동고동락이에요. 같은 데서 눕고 같은 거 먹고 같이 울고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이 병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필리핀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필리핀 그리스도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던지 놀랬대요. 저희가 필리핀 가서도 그거 느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시다면 주변을 돌아보세요. 꼭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과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아우성치지 말고요.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를 꼭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세요. 가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가자.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 이야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걸 이야기하십시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비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오늘도 고난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승참마을과 정금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때 내일 주일 예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그런 기쁨의 시간, 신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김강섭, 김은우, 안애준, 김다연, 윤지민, 선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